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손가락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밤 잠이 들 때 이 두 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슴 위에 포개어 얹습니까? 배 위에 올려둡니까? 아니면 이마를 덮은 채 잠이 듭니까? 이것이 사소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온 끝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며 동시에 절반의 거짓입니다. 당신의 성공과 재물은 낮 동안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두 손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10년 동안 쌓아온 복을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비싼 지갑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찢어진 우산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비를 막는 듯 보여도 안으로는 이미 물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손의 위치,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매일 밤 당신의 심장과 단전의 기운을 차단하고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아끼며 살았는데 왜 돈은 항상 내 손안에 머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 속이 타들어간 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것이지만 복은 또한 지키는 것이다. 낮 동안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밤마다 잘못된 자세로 그 공덕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물이 빠져나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작은 풍수적 불씨들이 매일 밤 당신이 잠드는 그 침실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흐름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쫓을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기운의 통로를 바로잡는 순간 재물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두 손의 위치 하나만 바꾸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른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10년의 재물복을 지켜주고 나아가 평생의 금전운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상도 출신의 5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도록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명절에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안 될 수 있겠냐고.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 접었고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렸으며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잠을 잘 때 손을 어디에 둡니까? 그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늘 가슴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잡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편해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20년간 낮에 공들여 쌓은 것들이 왜 매번 허물어졌는지를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낮에는 움직임으로 길을 쓰지만 밤에는 고요함 속에서 길을 받아들인다.
그러니 잠자리에서의 몸가짐은 낮의 행동보다 더 깊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이 인체 안으로 가장 깊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분주히 활동하느라 굳어진 기의 통로가 이완되고 심장과 단전과 경락이 활짝 열리는 그 시간에 당신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는 기운의 방향 자체를 결정합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 얹고 잔다는 것은 심장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의 기운은 억눌리고 단전으로 내려가야 할 재물의 기운은 중간에서 막혀버립니다. 매일 밤 8시간 그 자세로 20년을 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밤마다 그 씨앗을 스스로 밟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 위에 얹힌 두 손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재물의 문을 매일 밤 스스로 잠가온 열쇠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당신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실하고 착한데 늘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팔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막힌 기운을 뚫으면 막혔던 복도 반드시 따라 흐른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릇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시작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의 두 손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왜 하필 손입니까? 왜 발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손이 재물운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하나의 우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체는 소우주다. 하늘과 땅의 이치가 그대로 몸 안에 담겨 있다. 동양의학과 풍수의 근본 원리에 따르면 인체에는 기운이 흐르는 길, 즉 경락이 있습니다. 그 경락 중에서도 심장과 직접 연결된 신경, 재물과 활력을 주관하는 심포경, 그리고 생명력의 근원인 삼초경, 이 세 가지 핵심 경락의 끝점이 모두 손에서 시작되거나 손에서 끝납니다. 다시 말해 손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손은 심장과 단전을 잇는 기운의 출입구이며 우주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거나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가장 민감한 통로입니다. 낮 동안 우리의 몸은 양의 상태입니다.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소비합니다. 기운은 밖을 향해 흩어집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눈을 감는 순간 몸은 음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활동을 멈추고 모든 기관이 이완되며 기운은 안으로 모이고 깊은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이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닌 이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소비한 기운을 보충하고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시간에 기운의 통로가 열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에 따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안에 쌓인 기운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행우신의 관점에서 보면 손과 재물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행에서 금지는 재물과 수확을 상징하며 손은 그 금의 기운이 인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농부가 손으로 씨앗을 심고 손으로 곡식을 거두듯 재물의 기운 역시 손을 통해 들어오고 손을 통해 나갑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펼친다는 것은 오행의 언어로 말하자면 금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여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손을 가슴이나 배 위에 눌러두는 것은 그 그릇을 뒤집어 엎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재물의 기운이 내려와도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단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을 담을 그릇을 스스로 엎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알지 못한 채로 매일 밤 스스로 그 그릇을 엎어두고 잠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면 중 기운의 흐름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몸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몸 안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손의 위치에 따라 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가슴 위에 손을 포개면 심장의 기운이 압박을 받아 단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합니다. 배 위에 손을 얹으면 하단전의 기운이 눌려 활력과 재물운이 동시에 새어나가는 통로가 열립니다. 반면 손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두거나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치면 경락은 막힘없이 순환하고 우주의 기운은 손끝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몸 안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동양의 선인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지혜로 전승해온 기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는 그 법칙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일상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비싼 물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눕는 순간 당신의 두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법칙은 당신의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수십 년간의 기운 관찰을 바탕으로 오늘 밤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손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에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자세가 당신의 침실을 매일 밤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가볍게 여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 얹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자세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감싸 안는 듯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수와 기약의 관점에서 이 자세는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 얹는다는 것은 심장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무게로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심장은 오행이에서 화에 해당하며 그 화의 기운이 원활히 순환해야 몸 전체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손의 무게가 그 위에 얹히면 불꽃이 억눌린 것처럼 심장의 기운은 위로 치솟거나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 뭉치게 됩니다. 기운이 뭉친다는 것은 곧 흐름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힌 곳에는 고이지 않고 썩어 빠져나갑니다. 또한 이 자세는 무의식 중에 방어와 차단의 신호를 몸에 보냅니다. 우주에게 나는 닫혀 있다. 나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매일 밤 8시간씩 그 선언을 반복해온 몸이 낮에 아무리 재물을 향해 손을 뻗어도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손을 배 위나 허리 아래에 얹고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첫 번째보다 더 흔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치명적입니다. 배꼽 아래, 즉 하단전은 우리 몸에서 생명력과 재물운이 저장되는 핵심 에너지 창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기의 해, 즉 기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소중한 에너지 창고 위에 손의 무게를 얹는다는 것은 그 창고의 뚜껑을 억지로 눌러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러서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을 때 옆으로 새어나오듯 하단전의 기운은 손의 압박으로 인해 몸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활력이 빠져나가고 생명력이 약해지며 그와 함께 재물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도 함께 소진됩니다. 이런 자세로
수십 년을 잠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원인 모를 피로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버는 것보다 먼저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는 그릇을 먼저 막지 않으면 그 수고는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한쪽 손이나 양손으로 얼굴, 특히 이마나 눈 위를 덮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마의 중앙, 미간 위쪽은 동양 철학에서 천문,天문, 즉 하늘의 문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수면 중에 하늘의 기운과 조상의 음덕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평소 깨어있을 때는 이 통로가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잠드는 순간 의식이 풀리고 몸이 이완될 때 천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손으로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의 기운, 조상이 보내주시는 음덕의 에너지가 문 앞에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특히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뜻밖의 귀인을 만나지 못하거나 자녀의 앞길이 자꾸 막힌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서 매우 자주 관찰됩니다.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흐름의 입구를 스스로 막고 있으면 복은 당신 곁을 맴돌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세 가지 자세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잠버릇과 일치한다면 오늘 밤부터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운이 바뀌면 오랫동안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진실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막힌 것을 뚫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운을 흐르게 할 때 일어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함이다. 내려놓는 것은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두 가지 올바른 손의 자세와 잠들기 전 단 5분이면 충분한 기운 정도의 의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자세는 두 손을 몸 양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두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두 팔을 몸에서 살짝 떨어뜨려 편안하게 내려두고 손바닥이 허벅지 옆면을 향하도록 자연스럽게 놓아두십시오. 억지로 힘을 주거나 특정 방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려두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세에서 경락은 어디에도 눌리지 않고 온몸에 걸쳐 자유롭게 열립니다. 심장의 기운은 단전으로 부드럽게 내려가고 단전의 기운은 발끝까지 순환하며 손끝의 경락은 밤새 우주의 기운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의자연, 무의스란의 잠자리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곧 가장 완전한 행위가 되는 경지입니다.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기운은 자동으로 바른 길을 찾아 흐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자세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쳐두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펼친다는 것은 오행의 언어로 나는 열려 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늘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농부가 두 손을 펼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듯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 우주의 재물 기운이 손끝의 경락을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약지와 소지, 즉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에는 심포경과 삼초경이 끝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경락은 각각 재물의 보호와 기운의 균형을 주관합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펼쳐두면 이 두 경락의 끝이 우주를 향해 열리고 잠드는 8시간 동안 재물의 기운이 지속적으로 몸 안에 쌓이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이 자세를 취하다가 자다 보면 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들기 전 이 자세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도는 이미 우주에 전달됩니다. 의도가 전달된 기운은 잠든 이후에도 그 방향을 기억하고 흐릅니다. 이제 두 가지 자세를 알았으니 이 자세들을 더욱 깊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취침 전 5분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먼저 방 안에 불을 끄십시오. 그리고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두 팔을 몸 양옆에 편안히 내려두십시오. 그 상태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주의 좋은 기운이 나의 손끝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숨을 내쉬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탁한 기운이 모두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십시오. 단 3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속으로 짧은 감사의 말을 올리십시오. 거창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합니다. 이 3가지 감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집에는 복이 떠나지 않는다. 감사의 마음은 기운의 주파수를 높입니다. 주파수가 높아진 몸은 더 높은 차원의 재물 에너지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성심성신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을 하루 이틀만 하고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기운의 변화는 물이 돌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강한 충격이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를 흐르는 꾸준한 물줄기가 결국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21일을 실천하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21일은 기운이 새로운 흐름의 길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21일이 지나면 몸이 바뀌기 시작하고 몸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며 기운이 바뀌면 당신을 둘러싼 재물의 흐름도 반드시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스님의 지혜가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작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의 위치, 잠드는 순간 당신의 두 손이 어디에 놓이는가 하는 것.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당신의 10년을 어쩌면 평생을 조용히 결정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큰 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큰 것은 스스로 바뀐다. 저는 수십 년간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삶을 뒤엎는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 두 손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두는 것,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조용히 펼치는 것, 눈을 감기 전 3번의 깊은 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것, 이 작고 단순한 실천 하나가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열고 흩어져 있던 재물의 기운을 다시 당신 곁으로 불러들이는 시작이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향해 몸을 던지면서도 정작 매일 밤 우리의 몸과 기운이 어떤 상태로 잠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짧은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가득 차 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기다리던 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쌓이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깊은 잠 속에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무겁게 짓누르던 빚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며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따뜻한 빛이 되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공덕을 짓는 행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보시입니다. 그 보시의 공덕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댓글란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주십시오. 원하는 미래를 현재의 언어로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운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곧 나의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공덕의 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 잠시 멈추십시오. 두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당신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조용히 몸 옆에 내려두십시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주는 당신의 편이 됩니다. 재물은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운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기적이 됩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손의 자세를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좋아도 밭이 척박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손의 자세가 씨앗이라면 침실은 그 씨앗을 키우는 밭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세로 잠을 자도 침실 안의 기운이 어지럽고 탁하다면 그 노력은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의 자세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침실, 기운 정돈의 3가지 보완 비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빠릅니다. 첫 번째 보완 실천은 침실 안의 시계 위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머리맡이나 침실 벽에 시계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수의 관점에서 침실 안의 시계,
특히 초침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날로그 시계는 잠자는 동안 기운의 흐름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시계의 움직임은 양, 영의 기운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며 시간의 흐름을 각인시킵니다. 그러나 수면 중 침실은 음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고요하고 정적이며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양의 기운이 강한 물건이 침실 안에 있으면 아무리 깊이 잠들려 해도 몸의 기운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표면에서 맴돌게 됩니다. 기운이 표면에서 맴도는 잠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잠입니다. 개운하지 않은 잠을 자는 몸에는 재물의 기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침실 안의 시계를 침실 밖으로 꺼내십시오. 스마트폰도 가능하면 침대에서 멀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침실의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보안 실천은 침실 문과 발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몸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운 방향은 그 사람이 어떤 기운과 공명하는지를 결정한다. 잠을 잘 때 발이 침실 문을 향하도록 눕는 것은 풍수에서 가장 엄격히 금하는 자세 중 하나입니다.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발을 문 쪽으로 향하게 누우면 몸 안의 기운이 발끝을 통해 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형상이 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몸 안의 생기와 재물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통로를 스스로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침대 배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발이 문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침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건이 안 된다면 발끝과 문 사이에 작은 가림막이나 가구를 두어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기운의 세계에서 작은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안 실천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아침 의식입니다. 밤새 손바닥을 열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였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 기운을 몸 안에 단단히 봉인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곧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열어보고 SNS를 스크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밤새 쌓아올린 재물의 기운을 깨어나는 순간 바로 흩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외부의 정보와 자극은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몸의 섬세한 에너지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의 기운을 만든다. 잠에서 깨어나면 먼저 눈을 뜨지 말고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볍게 모으십시오. 이때는 가슴 위에 손을 올려두어도 됩니다. 밤과 달리 아침에는 기운을 깨우고 봉인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속으로 3번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나에게 흘러온다. 오늘도 재물의 기운이 나와 함께한다. 오늘도 감사하다. 이 3 문장이 끝난 후에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밤새 몸 안에 쌓인 기운을 낮 동안 현실로 끌어내는 아침의 봉인 의식입니다. 이 3가지를 손의 자세와 함께 실천하십시오. 올바른 손의 자세가 기운의 씨앗을 심는다면 침실의 기운 정도는 그 씨앗이 자라는 밭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봉인의식은 자라난 싹을 단단하게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씨앗과 밭과 울타리, 이 3가지가 함께 갖추어질 때 재물의 나무는 비로소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것은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이란 매일 밤 당신이 눈을 감는 바로 그 침실이고 매일 밤 당신이 손을 내려두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침실이 바뀌면 당신의 기운이 바뀝니다. 당신의 기운이 바뀌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